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희 목사입니다. 2020년도가 돼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삼일교회 청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우리 귀한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서 영상이 제작되고 제공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전체적인 개론과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있는 서문 부분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명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죠. 뭐냐면 그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또한 그분은 또한 죽으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들은 것도 기록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또한 어떻게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바울과 선교 사역도 동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씩 기록하며 그의 기록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누가입니다. 그 누가는 평생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기록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완성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이죠. 그 누가는 한 사람에게 이 글을 잘 정리해서 선물로 줍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각하인 거죠. 그렇다면 데오빌로는 누굴까요? 데오빌로라는 각하는 사실 이름에서 어떤 사람인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데오스와 필로스를 합친 합성어가 바로 데오빌로스입니다. 데오스는 뭐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필로스는 뭐냐면요, 사랑하는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데오빌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 각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로마의 높은 지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었던 인물이다. 즉 데오빌로가 그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데오빌로스가 의미하는 바,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이방인 모두에게 쓴 글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데오빌로라는 실제적인 인물에게 1차적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글을 쓰고자 이 데오빌로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야말로
데오빌로 각하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청년들은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저도 7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또한 신방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고민을 많이 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고민들,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분들과 만나면서 느낀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데오빌로와 같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훈련생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실제적으로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소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통 속에서 치열하게 발버둥 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데오빌로 각하에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자막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소망이다 라고 외치긴 하는데 참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마치 수학의 정석과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풀어봤었던 수학의 정석과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신약을 한번 읽어보려고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고요. 요한복음 읽고요. 사도행전까지 읽었어요. 참 오랜 시간 읽어왔는데 내가 뭐 읽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더 읽고 싶어서 로마서까지 가게 돼요. 로마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구약에 가면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 재밌어요. 나는 구약에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읽고 나갑니다. 장출,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까지 가면 너무 어려워요. 그 구약의 선지서 같은 부분까지 가게 되면 읽어도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서 다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부터 읽지 않고 또다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게 해서 무한반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 일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신약이라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를 보여드려요. 밑에는 복음서 기초 위에 한쪽은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 위에 요한계시록을 읽죠. 근데 복음서로서 기초를 쌓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서의 기록을 잘 보다 보면요,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의 저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가는 678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1071절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416절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2032절을 기록했습니다. 대망의 1위, 그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2157절을 기록한 거죠. 그렇다면 누가가 기록한 것만 다 읽어내도 여러분들은 신약은 어느 정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020년 동안에 최소한 신약 전체를 정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행전만큼은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행전이라는 것은 제가 말한 건 아닙니다. 신약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분리되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 읽고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렇게 읽지 말고 누가와 행전을 사도행전을 같이 읽자 그런 시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누가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행전을 저와 함께 사실적으로 하나씩 역사적인 사건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제가 제시하는 표인데요. 누가행전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이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1장, 2장, 3장을 지나서 13장부터 1차 선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때는 바울의 서신을 참고하셔도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누가행전이 끝나게 되면 최소 70%는 정복이 됐죠. 그 이후에 요한서신을 읽어야 돼요. 요한서신. 요한복음 따로 읽고 요한 1, 2, 3서 따로 읽고 요한계시록 따로 읽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요한의 관점에서 읽다 보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반 서신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정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 동안은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12번의 영상이 나갈 것이고요. 그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영상만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읽을 분량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짧지만 그 성경을 읽으시고 그거를 기록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좀 찾아도 보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 적어도 보시고요. 그렇다면 나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이 결부되는, 또한 연결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